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주변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친구들 중에서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상당수 신앙생활하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가자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초코파이 먹으러 가자라든지 초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험상궂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왕따는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이제 3학년 이제 말이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이 동래구 학군에 4개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그 중에 한 학교를 이 학교만 아니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동래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 갔으면 싶었다 했는데 제일 마음에 가기 싫은 학교가 어디였냐면 분예일고등학교였어요. 분예일고등학교. 제가 어느 학교를 갔겠습니까? 분예일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세상에 분예일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때 이제 3월달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내 생에 만 16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로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하는 중에 참된 진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지역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길쭉한데 남쪽 지방이 유다고 중부 지방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부 지방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신 곳이고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갈릴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의 가나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갈릴리 가나 저기죠? 나오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가 조금 화살표 더 가야 되는데 그 있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더 가면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35가지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익명의 한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그렇죠?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버나움. 근데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초등학생 아니면 더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열병이 걸려가지고 급사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엄청난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옮겨갔습니다. 거리는 약 35km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빨리 걸어서 한 8시간 동안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거리죠.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다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8절 한번 보실까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개인적 1대1로 지금 대화를 하시는 듯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라 그러지 않고 너희라.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하는 신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확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믿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뜻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기사를 구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이 제한되게 표현되어 있지만 곳곳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냥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뜻이죠, 부정적인. 그렇게 나를 대해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무슨 표적을 보려고 하고 기사를 보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교란 어떤 신을 믿는 것이란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생활들, 상식적인 사고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더 뛰어난 무슨 표적이나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신을 믿는 것이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 받은 사람이 작도 타는 거죠. 작도 아무나 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신을 내리면 시퍼런, 서슬퍼런 그 정말 종이를 수확 놔도 수확 잘라질 것 같은 그 위에 맨발을 체중을 실어서 턱턱 근데 피도 안 나고 딱 가니까 와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마치 신앙이요 참된 종교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죠?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글지글 막 그 숯불 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이 쏙 걸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마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심성이에요. 심성.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사하고 이런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처음에는 하인들만 알고 그 연회장만 알게 되었지만 그 소식이 얼마나 급격하게 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 신하도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찾아서 그 머나먼 길을 급히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목록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다짐이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의미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따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잠깐 과거에 신유의 은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기도하면 낫는 건 아니지만 간혹 나았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원래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 걸렸어, 암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목사님께 나가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도 요청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를 했죠. 몇 번 찾아가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이분 다짐을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 봅니다. 정말 이제 제 죄를 회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병이 다 나으면 정말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하며 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목사님이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암이 나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가보니까 의사도 암이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첫 번째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는 신유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내 신앙이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야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지만 나는 나를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수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지만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게 참 좋구나. 좋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2절 3절을 또 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그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는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극찬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에게서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계면쩍게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지나친 과찬이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반응도 안 하시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그거 좋아할 줄 아느냐? 그런 표현과 그런 칭찬과 그런 반응은 내가 대꾸할 일말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다 한들 어떻다는 말이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했을 때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굉장히 어렵게 설교를 하시죠. 어려운 설교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설교를 어렵게 해버려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쉽게 하고. 자,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따라오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도록 설교를 해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다 가버렸어.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바라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인생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도 지금 다급하게 자기 아들이 이 죽음 직전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이적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기 때문에 너도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영생을 얻게 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하를 따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신하에게 말씀만 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가 기대한 것과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신하는 어쨌든 이분을 모시고 지금 아들에게 내려가서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을 보아야 당신이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게 동행도 해주지 않습니다. 손에 쥘 만한 무슨 증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먼 치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구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원망이 생길 만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믿고 갔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 하루가 지나갔겠죠? 상당한 기간이니까. 지나가서 내려가는 길에 종을 만났는데 종이 이제 이 주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그 말 누가 했습니까? 종들이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죠? 예수님 하셨죠.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내 아이가 살아났다 했는데 종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에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물었어요. 언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어제 한 7시쯤 이 열이 떨어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7시는 오후 1시쯤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그 시간이 바로 그 7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 신하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곳은 가버나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주석이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 베푸신 내용,
이적 베푸신 장소를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버나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가나죠, 가나. 성경에도 두 번째 표적이냐,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약 35km 떨어진, 여기서 해운대보다도 한 5번이나 멀리 가야 되는 그 남은 것을 향하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병명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를 향하여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언하셨는데 그게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 신하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같은 공간 안에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나와도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에서 그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자기는 그것을 좀 완전한 믿음은 아닐 수 있어도 그것을 믿고 갔는데 세상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내가 우리 내 생각이 들킬 때도 얼마나 놀랍니까, 그죠?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누가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당신 정확하게 요즘 요런 고민이 있으시네 이래 버리면 진짜 용하네요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거리가 먼 거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 자기 아들이 온전하게 회복된 그때가 정확하게 맞았을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표적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새 시대,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사람의 질병을 정복하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표적이나 기적을 보는 것으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중대장쯤 되겠죠,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갑작스럽게 너무나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냥 내 하인이 병 나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 상관도 있고 밑에 부하도 있는데 제 상관이 저에게 명령을 내리면 제가 예 하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제 상관이 하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 부하에게 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제 부하는 목숨을 걸어놓고 제가 내린 명령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군대는 없는 것도 있게 하죠. 뭐 하나 만들어라면 다음날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군대 사회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하가 있어서 위에서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일을 이루고 내 밑에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내리면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 가는데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실 그런 번거로운 일도 하실 필요가 없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일을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영적인 영역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당신 우리와 같은 범인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소속된 군대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당신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예수님 좀처럼 감동을 안 먹는데 참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다니.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자,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감동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감동하시죠. 감동.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더불어서, 동생도 같이 있었겠죠? 배 두 척으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자기들의 여태까지 어부 직업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밤새도록 밤샘하여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한 마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죠?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저도 낚시를 몇 번 따라다녀 봤는데 저같이 낚시 초보생도 뭐 큰 거는 못 잡지만 요만한 것도 한 마리 턱 걸려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 씻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물 씻고 이제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오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배 두 개 중에 베드로의 배를 빌리기로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어요. 배를 잠깐 띄워줄 수 있냐? 그래서 띄워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 거기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도 청중 중에 한 명으로 듣고 있었겠죠.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장난치십니까? 아니, 지금 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다시 뭐 그물을 내려고 얼마나 그렇게 귀찮은 일인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얼마나 지쳐있는 줄 아십니까? 뭐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누가복음 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막 불렀어요. 친구들도 놀래가지고 그 찢어지는 그물 하면서 겨우겨우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왜? 지금 로또 맞은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막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 덜덜 떨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죠?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상한 반응을. 그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자기가 여태까지 잡아보지도 못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이분은 그냥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과 같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고기가 그냥 말라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마치 주님이 거기에 모든 고기를 다 창조해 놓으신 것처럼, 아니면 막 고기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고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빨리 와라, 지금 뭐하고 있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이리 와봐! 하면서 깊은 곳에 모이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 엄청난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죄됨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 고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따라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재물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그냥 자기 직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정도가 아니라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한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 그것이 영생의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과 주의 말씀이 비슷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없어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하에게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라고 했을 때 카톡이 신하에게 카톡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신하의 눈과 신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현실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 현실이죠. 주님은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이성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이성이 다 설득이 되고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다 납득될 만한 순종은 절대 발생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릅니다. 또 순종을 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내 재산에 큰 손실이 있을 것 같고,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내 정력과 힘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거기에 또 그물을 내려다가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 이건 큰 손해잖아요. 또 창피당할 것도 같습니다. 괜한 짓 했구나. 막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실은. 현실과는 너무 다르고 현실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막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르는 분명한 생명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이란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고 순종하면 관계가 발전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 관계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표적과 기적을 보고 막 거기에 환호를 하고 막 그런 일 막 좋아가 주님을 따라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굴을 자꾸 보여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을 점점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순종하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순종해 보니까 주님이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점점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숱한 어려움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진실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시내가 그까지 고집하며 그래도 주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자기 귀에 자기 눈앞에 확인된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자꾸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들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참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될 때에 내 안에 자극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잘못이 발견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바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구나. 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TV 켰다 그러면 항상 선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보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치아보험, 무슨 보험. 저거 안 들어놓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보험 한두 개는 다 갖고 계시죠? 예, 보험 안 들었으면 한국 사람 아니시죠? 예.
뭐 저 같은 목사도 들어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자기 현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취해진다면 쌓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버리고 딴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나 기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겠으나 더 소중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외아들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멸망 상태에 있는 거죠. 성경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4차 대전이 일어나서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영적으로 멸망 상태에 있는 죄이라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두면 다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외아들을.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그 멸망 상태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들이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진노를 그 아들이 대신하여 받으심을 통하여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도록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대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잘했는데 왜 예수라고 하는 깡패가 등장해서 우리 보고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그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원래 우리가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진단을 하러 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가 당신은 심각한 암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멀쩡하게 잘했는데 네가 왜 나보고 진단하고 나보고 암 선고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라 진노와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셔서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약속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같고 나쁜 사람은 여전히 나쁜 사람 같고 이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세상 모두는 멸망 상태에 있는데 아들 예수를 믿어야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는 멸망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누구도 자기를 자기 죄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이라,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현실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믿고 순종한 결과로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더 깊게 가져가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